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 다윗이 평안히 왕궁에 거하게 될 때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세 가지 조건으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성경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읽어주실 분은 고영대 목사님입니다. 제104일 사무엘하 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빌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하더라. 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부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아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인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며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아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왕이 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를 엽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후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정말 오랜만에 자신의 궁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자신은 대리석과 백합목으로 만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 궤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알고 있듯이 법궤는 원래부터 설계될 때부터 어깨에 메어 옮기기로 되어져 있고 옮겨진 곳에서 해달의 가죽으로 된 휘장을 덮어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만들어진 지 500여 년 만에 다윗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대신에 성전을 지어서 그것에 법궤를 모셔 놓으면 좋겠다고 하는 획기적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생각이 예루살렘 성전 천년의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생각을 들은 나단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다윗의 생각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3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전은 설계도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설계도를 그려서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하에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둘째,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윗 당대에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면 그 건물은 제국주의 건물이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앞다투어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때에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만 하고 그의 아들이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세습하기 위해 얼마나 지독하게 노력한 줄 알았던 다윗에게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다윗의 기도에 종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열방을 향한 꿈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이 있는데 감히 성전을 짓겠다는 제안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천년 시대를 열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전쟁의 달인 다윗은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언제나 이기는 싸움만 했던 자타공인 전쟁의 달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달인들은 언제나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결국 제국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칭기스칸이나 20대 때부터 전쟁의 달인이었던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칭기스칸이나 알렉산더를 뛰어넘는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청소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후 130만 명의 군대를 가졌음에도 제국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130만 명의 군대는 바벨론, 아수르 그 어떤 제국보다 많은 군대의 숫자였습니다. 다윗이 제국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국 건설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은 땅과 노예 그리고 물질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공과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제국이 아니라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게 주신 토지 경계법입니다. 제사장 나라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 동서남북 사방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전쟁의 달인이었고 군사 강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경계를 절대로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왕이 된 다윗은 40년 동안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합니다. 다윗 왕정의 중앙 내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은 요압이 되었고 사관은 여호사밧이었고 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었습니다. 논마을, 제사장 마을이죠. 그때 아히멜렉을 사울이 죽였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이 그의 아들 아비아들인데 이 아비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기관은 스라야였습니다. 다윗의 내각이 세워지고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사울 직계 자손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칼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가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무비보셋을 찾아서 잘 보살펴 줍니다. 이것은 오래전 요나단 그리고 사울과 맺은 언약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 그 할아버지의 밭을 주고 왕의 식탁에서 늘 식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이후 다윗은 자신을 적대하고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까지도 끌어안습니다. 시므이는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이 쿠데타 때 다윗이 도망갈 때 나와서 대놓고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런 인물을 시므이까지도 다윗은 늘 포용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비새는 시므이를 가서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은 쿠데타를 다 제압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세력으로 끌어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달리 권력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과거 정적이었던 사울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40년 동안 거두어주고 또 품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통일왕국을 이루어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에게 특혜를 줄 수 있었지만 실제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자기 지파에게 특혜를 주어서 베냐민 지파가 자신의 든든한 정치적 뒷배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 자신의 지파에게 그 어떤 특혜도 주지 않고 12지파에서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여 권력의 공공성을 지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암몬은 반복해서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암몬은 번번이 패배하면서도 아주 열심히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암몬이 처음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사사시대에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암몬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길르앗 땅이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쳐들어왔다가 패하고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침략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암몬은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에 패하고 또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 다윗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만들어서 암몬에 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보낸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그들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암몬이 조문 사절단을 정탐꾼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문 사절단을 다음과 같이 모욕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수염을 자른다거나 하체를 드러나도록 의복을 자르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당해도 수치스러운 모욕일진데 국가 조문 사절단이 행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암몬은 아람 족속의 용병들을 모집해서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지도하는 정예부대 용사들을 꾸려서 이 전쟁에 투입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군대는 암몬에게 대성을 거둡니다. 이 전쟁 후 암몬을 도왔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었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처럼 암몬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매번 패하게 됩니다. 참 질기고 질긴 인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0장은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국제 외교 관계에서 얼마나 큰 위상을 얻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평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이 약속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이긴 다윗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한편 다윗이 전쟁에서 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청소년 시절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할 때마다 전략과 전술을 자기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 주시는 전술대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백전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기는 성도, 승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성도,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화이팅!